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아주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로 많이 지치고 힘이 드실 텐데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그 옷이 또 새하얀 옷처럼 빛이 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행복해서 마치 행복의 황홀감에 빠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취한 제자들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3명의 제자들처럼 행복에 푹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흠뻑 적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즐겁고 행복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황홀감에 빠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행복에 취했을까? 3가지로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1절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황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행복에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진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언제 제일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든든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가 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시작도 좋아야 되고요. 또 중간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런데 끝이 더 좋아야 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았는데 끝이 후지부지 끝나버리면 처음만 못해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도망다니죠.
그런데 중간 이후에 이제 점점 이 주인공이 힘을 얻고 또 준비하면서 반격을 시도하고 마지막 결말은 주인공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시청률이 높아요. 그런데 끝이 안 좋게 끝나면 시청률도 별로 높지가 않아.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은요, 정말 아쉬운 게 인생입니다. 내가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돈을 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지금 많이 값이 올랐을 거야. 이게 마지막에 갈 때가 되면은 조금 마음이 아쉽고 후회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인생 성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물론 우리가 저 뭐 당진 구터에 빌딩 하나 산 적은 없지만 또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서 무슨 인기와 명예를 누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인생을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요, 애들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사탕을 들어도 맛있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맛있고 풍선을 들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필요 없어, 사탕도 필요 없어, 풍선 필요 없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나이다. 다윗의 삶은요, 평생 쫓겨다니며 전쟁터에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단 한 걸음만 잘못 뒤지면 죽음의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을 지켜주셨거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도, 천국 가는 그 길도 주님이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재가 8살 때 제가 인천 묵지방 교육자들하고 제주도로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제주 워터월드 물놀이에서요, 아주 재밌게 잘 놀고,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몸살이 났어. 하여튼간 저 친구는 언제 아플지 늘 긴장해야 돼. 놀기는 잘 놀았는데 너무 잘 놀아가지고 몸살이 난 거예요. 막 열도 펄펄 오르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병원을 가는데요, 이제 다른 우리 목사님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원래 계획했던 석지 코지로 이제 가고요, 저희들은 병원에 들렸다가 이제 나중에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말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이야. 8살 민재, 6살 우리 민수. 그래 내가 우리 민재한테요, 민재야, 아빠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소치 코지로 우리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동생 데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먼저 가 있어. 예, 알겠어요,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동생은 제가 잘 보살필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글쎄 이 녀석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나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굵은 줄 몰랐어. 그냥 하면서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들을 두고 가지 마세요. 자기 두 형제를 제주도에다가 버리는 줄 알고. 글쎄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과자를 줘도 싫어요. 또 어떤 분은 큰 맘 먹고 10,000원을 줬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떨어진다니까 먹을 것도 싫어, 돈을 줘도 싫어,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글쎄 제주도에 가가지고요 병원에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온 가족이 다 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행복에 빠졌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부르되 이는 내 사랑 하나님으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행복에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남았는데 한편으로 너무 황송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단이 꿈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이요 너무 감사하고 황홀감에 빠졌거든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올라간 3명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에 빠져갑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깜깜하단 말이에요. 동으로 갈지 소로 갈지 아무것도 갈 길을 몰라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싱크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술 맛이 어때요? 달대요. 술이 달대. 술이 쓰잖아요. 그런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요 술을 먹으면서 참 술맛 달다. 뭐 먹어봤어야 알지 제가 몰라요. 그냥 듣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이건 압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어때요? 달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을 얻으면 말씀이 단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13장 4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말씀을 안식일날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달고 은혜로운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에 또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3주 연속 간 거예요. 안식일에 가서 들었더니 또 은혜롭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가고,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다음 주에도 또 와달라고 그래서 또 가고, 3주 연속 간 거예요. 3주 연속. 그랬더니 48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에 취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산으로 가시는 분, 바다로 가는 분, 요즘은 또 해외로도 많이 다니지요. 형편이 되면은 어디든지 마음껏 잘 다니시고, 또 몸과 육체가 또 여러분 휴식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가장 힐링이 되고 가장 편안하고 위로받았던 곳은 어디일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가장 최고의 휴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저의 목양실이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제 휴가 갈 필요 없구만. 이제 그냥 집에만 계시면 되겠네. 왜 목양실이냐? 목양실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들을 제가 들으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지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가족들하고 어디도 한 번도 놀러 가지 않은 그렇게 나쁜 아빠, 아주 형편없는 남편은 아닙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요, 애들이 어렵고 또 교회학교 애들도 많잖아요. 여름이면 거기 계산동 자연풀장에 가서 거기서 늘 물놀이하고, 또 겨울에는 소고 싱싱 눈썰매장, 거기 가서 또 애들 열심히 또 썰매 끌어주고, 또 가까이에 인천 대공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또 늘 가서 애들하고 놀아줘. 제가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또 삼척에서 목회할 때는요, 삼척은 관광지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 몰고 모시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환성군에 가가지고 시원한 굴을 경험하게 하고, 또 궁평에 있는 레일바이크에 가가지고 레일바이크 자전거 타게 하고, 해신당 공원에 가가지고 또 멋진 거 보여드리고, 코스입니다. 코스. 동해에 아주 세계 유명한 계곡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무릉계곡, 삼척에 있는 덕풍계곡, 울진에 있는 덕후계곡. 아주 내가 꿰고 있지. 손님이 오시면 다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많은 곳을 다니고 경험해 봤는데 역시 최고의 휴식처는 어디라고요? 목양실이라니까. 목양실. 믿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왜 목양실이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쉼을 얻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주일이면 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적셔집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 다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수요일에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금요일에는 각 가정에서 속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행복에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변화사례에서 왜 행복에 취했느냐? 해같이 빛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적더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황홀궁에 빠집니다. 지금 이 내용은 17장의 내용인데요. 바로 전장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또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16장 전반전의 내용인데요.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자, 16장 21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제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 지금 수년째 따라다니면서 가족도 남기고 또 직장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거라고 믿고 그거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다. 여러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고난의 십자가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아픔과 고난 문제들을 충분히 참고 이겨낼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늦게까지 잠잔단 말이에요. 또 산으로 강으로 주일날 놀러 갑니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것 대신에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오늘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토요일이면 속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김남호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제가 그냥 업어드리고 싶더라고. 교회 이 더운 날 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요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777 심판입니다. 7이 3개나 들어가가지고 야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의 777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요. 7번째 인을 떴을 때는 재앙이 내린 게 아니고 7개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나팔을 한 개씩 불 때마다 지구상에 재앙이 내립니다.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재앙이 내린 게 아니고 7개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대접을 한 개씩 부을 때마다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지구상은 어떨까요?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황폐화 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거의 한 90%는 죽는다고 봐야 돼.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이어지는데 4장 5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주의 전에 와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777 심판이 있기 전에 왜 요한에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본 자라며 앞으로 있을 어떤 777 심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777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심판은 모두에게 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아무리 끔찍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곡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행복에 취했던 제자들처럼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은혜의 바다에 푹 들어가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흠뻑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